하나님,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토요일의 새벽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안부도 묻고 인사도 나누며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족이라는 귀한 혈연의 공동체를 주시어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모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나눔과 양보, 기다림과 배려를 실습하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통하여 사랑의 크기와 그 신비를 알게 하셨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도 감히 상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단단하고 여유로워졌으면,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더욱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변화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력을 주시어서 힘차게 추진케 하시며 적절한 시간에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도울 사람들도 보내어 주셔서 상상하지 못한 많은 열매들이 결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헌하는 것, 봉사하는 모든 것에 마음이 하나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결단하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늘 아쉬운 마음인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시옵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남편을, 아내를 앞세우고 이제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드리워진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위로를 이 명절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까지 부모님이 함께 계시어서 세배도 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었는데 어느덧 부모님을 하늘로 보내어 드리고 외롭게 명절을 보낸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이 깊은 사랑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남겨진 가족들이 더욱 깊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명절과는 정말 다른 상황 속에서 설날을 보낸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 두려움 속에서 명절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 서러움 속에서 이번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견되어 온 가정이 걱정하며 이번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칠흑과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새해를 맞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더욱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가을에는 많은 열매와 결실을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새 힘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서두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잘 쓰임받는 곳으로 인도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포로되었던 것들이 자유를 얻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극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변화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을 알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실에서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고 육체가 건강하여지고 마음과 정신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앞서 나오는 한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 군중들의 반응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천부장의 어떤 조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 앞서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9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22장에 소개되었습니다. 바울이 연설하는 도중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바울은 그가 가능하면 그곳에 남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했던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의 편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그때쯤에 회중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군중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뭐랄까요, 흥분을 하게 되었는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그 전도자로 세우겠다,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군중들이 흥분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이분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지금 화가 났는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의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또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그들이 화가 났을 수도 있겠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보냄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군중들이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결 흐름을 본다면 아마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앞서 지금 바울이 지금 붙잡혀 오게 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군중들의 어떤 그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 선동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헛소문이죠. 잘못된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을 퍼뜨리고 나서 지금 군중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려지는 순간, 그래서 네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선입관이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 그럴까, 잘못된 정보가 합치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화를 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간 자, 그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지만, 이 내용조차도 잘못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성전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바울,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고, 바울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또 의인을 보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정말 귀하게 여겨져야 될 귀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할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비본질적인, 때로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틀 안에서의 열정 때문에 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열정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착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자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틀,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곁가지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그 열정적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여 23절 읽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별거 아닌 내용들도 뭐 주석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 이것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구를 하시는데, 이 분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그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이제 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벗어 던졌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지금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그 신용, 돌로 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 열의,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렇지만 돌을 던져서 치고는 싶었지만 그러나 지금 로마 법정에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는 없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조치로 지금 흙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들은 지금 사리와 적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 해석하면서 그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을 털고 모든 것들을 신을 털고 그리고 털어버리라, 모든 것을 털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신성 모독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모독이 일어날 때 그 옷을 턴다든지 신을 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옷을 벗어서 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흥분, 그 다음에 적의, 살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는 지금 군중들, 유대인들, 자,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보고 이제 천부장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간구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내로, 일단은 도리어 지금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는 형편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채찍질한다라는 이 행위는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되어 있는데, 플라겔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찍질하다 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는 마스틱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아주 강한 그 고문 방식인데, 채찍에 그 가죽으로 된 채찍에 쇳덩어리라든지 뼈 조각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그 치면은 이게 살점에 박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뗄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찢겨서 나오는 이제 그런 형식의 어떤 그 아주 굉장히 잔인한 그런 신문 방식이고 또 고문 방식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렉스 벨라리아라든지 렉스 포르키아라든지 이런 그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분명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채찍을 통해서 신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그것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채찍질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정죄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게 이제 바로 그 법을 지금 적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렉스 율리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에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법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얼마든지 이 문제가 천부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아마 백부장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26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6절부터 이제 29절 이어지는 이 내용은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 시민에 대한 이런 그 대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옆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어떤 그 모습, 여기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 더 또 새로운 그 의미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가서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말은요, 티멜레이스 포이에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그것은 당시에는 관용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저런 곳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는데, 그 말의 분명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아는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이었답니다.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티멜레이스 포이에인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관용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는가? 이런 이제 표현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그 관용구를 사용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는가?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당신이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관용구로 물은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이 마치 지금 채찍질 하려고 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당시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독자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곳에 서서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자고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관용구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천부장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또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는가? 때로 우리가 이 질문을 깊이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려느냐?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는가?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당신이 아십니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유비적으로 바꿔서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묻는다면, 천군과 천사들이 또는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 이 말은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을 아는가? 이는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7절 이후에 천부장이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당시에 글라우디오 시대, 황제 시대 이후로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로마 시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뭔가 공헌을 많이 해야, 로마 국가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되어야 그 공적에 따라서 이제 시민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공적을 부풀려서 관리들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지금 천부장은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거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은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제 천부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준하는 적법한 절차를 갖춰야 되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아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질문으로 함께 받으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